사람은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예쁘게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망하면서 따지면서 억울해하면서 찾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마치 엄마에게 가듯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주어지는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시작하자마자 주어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준입니다. 이건 잘하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신분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다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절반만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한번 넘어지면 끝장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경고입니다. 구원은 출애굽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다시 닫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는 성공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패도 좌절도 후회도 포함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그를 최고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상대로 혼자 싸워 이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왕이고 이세벨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위치 질문이 아닙니다. 너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저만 남았고 다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된다.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한 번의 승리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자유를 권리로만 썼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문제는 권력을 섬김이 아니라 폭력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만 보지만 사실 이야기의 핵심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두지 않고 후사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문제는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주인의 일에 참여했느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쟤는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냐? 너는 내 길을 가라. 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집니다. 지혜는 기도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의 대부분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부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는 법을 배우고 양보를 배우고 화음을 배웁니다. 혼자는 화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중창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딴소리를 내는 것도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순종으로는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실패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현장입니다. 모든 시행착오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듭니다. 구원은 신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분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좌절은 버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반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